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또 치열하셨죠?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잘 살아남으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로 끝날 게 절대 아니니까는요. 아마 오늘도 연장될 거고요. 내일도 연장될 테니까는요. 최후 승리가 중요하잖아요. 하루 좀 밀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반격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반격하면 어저께 밀렸던 것을 만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 함께 나누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새번역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또 이 귀한 말씀과 또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진 코치님의 마음 돌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정진 코치님은 국제 코치 연맹 공인 18년 경력의 라이프 코치입니다. 운동선수 코치가 아니고요. 라이프 코치. 라이프 코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친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생을 코치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27일간의 마음 코칭 실습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책을 보면서 이 마음을 돌보았으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 헤드카피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책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책을 통해서 같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좀 썸네일이 파격적이네요. 쇼윈도 신앙생활 들키면 튄다.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이 실망할까? 진짜 내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나 공동체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하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런 감정은 대부분 과거에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 경험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을 받지 못한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 상처가 나는 타인에게 잘해야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변하고 이는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과도한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아무리 받아도 근원적인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봐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자신의 감추고 싶은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관계를 멀리하거나 공동체를 떠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도 내 진짜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그로 인해 힘에 부치게 봉사하고 섬겨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 거라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꾼 말씀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 이전에 주어진 의이기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만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신의 이론에서 무조건적 수용에 대해 강조합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스스로를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선포하기. 매일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공로와 잘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나는 은혜로운 자다. 등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진리를 선포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둘째, 공동체에서 나로 존재하기.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세요. 그곳에서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과 신뢰 회복하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행동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는 건 자신도 지치고 공동체의 일부인 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잘 다독이고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최선의 것을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거짓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멋있는 모습.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이스하고 멋있고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갑자기 이혼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게 또 두 부부의 가정의 문제가 또 오픈이 돼버리면 또 그 부부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점이 오픈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사랑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죠. 가식적인 관계, 두 얼굴의 관계로 맺게 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맺음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투영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나의 잘못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할 어떠한 보상 행위를 하려고 또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칭찬은 거의 없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타박하시고 왜 이런 것을 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가식과 허영의 관계, 그렇게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들과의 관계든 그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들키면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나의 것이 밝혀지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식적인 삶, 허영의 삶, 쇼윈도 부부의 삶을 생각을 할 때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더라고요. 나를 찾아줘 라는 영화입니다. 2014년도에 만든 영화인데요. 나를 찾아줘가 아마 한국 영화도 있고 미국 영화도 있는데 헐리우드 미국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영화 광고의 헤드카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커플, 사라진 그녀,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나를 포장해서 보이려고 합니다. 최대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이 영화도 그런 것들을 꼬집고 또 현대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프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공 부부는 정말로 완벽한 부부였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완벽한 커플인 닉과 에이미. 결혼 5주년 날 에이미가 흔적 없이 실종이 됩니다. 근데 그 에이미가 유년 시절서부터 어린이 동화 시리즈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실제 주인공으로 나왔죠. 왜냐면 그 동화를 그 어머니가 썼기 때문에 그 에이미는 어릴 때서부터 동화 가운데 나오는 어메이징 에이미로 살아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릴 때서부터 가식적으로 멋지게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자아가 사라진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 동화에 나오는 동화 주인공이 자기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거랑 완전 틀린데 말이죠. 굉장히 어렵죠. 그 에이미도 정신적인 문제가 나오죠. 동화에 나온 에이미로 살아가는 그와 또 현실 속에 있는 주부 에이미와는 갭이 컸었고 그 갭을 뭔가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로 인해서 영화는 진행이 됩니다. 결국 그 에이미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을 나타내기 싫어서 자기가 잘 살고 있고 남편과 잘 있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습니다. 살인을 하는데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합니다. 참 영화는 그 닉과 에이미를 통해서 현대적 사랑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황되고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에이미는 자기가 잘못된지도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속이려고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속이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잘 의지한 척, 나는 죽은 척, 나는 죽고 예수가 혼자 사신 척 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척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남한테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만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SNS를 통해서 자랑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환영하고 응원하는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는지 누가 부러움을 받는지를 보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영광,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번 거짓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가면을 벗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또 다른 거짓된 모습으로 빈틈없이 속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30여 년을 있다 보고 직원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별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가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꽤 됐는데 이런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했고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것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잘 하겠지. 내가 더 개입하는 게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막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비두고 있었었죠. 자율권을 많이 줬었는데 이제 그분이 외부인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부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상한 소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고 그 사람의 험한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두 가지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대표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음해를 하거나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공격하는 말일 수가 있고 또 한쪽은 정말 그게 사실이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속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경고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은 항상 팩트 체크를 합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게 돼서 그 몇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려왔던 사실이 팩트였더라고요. 속고 있었더라고요. 저 앞에서만 그렇게 행동을 했지 외부 나가서는 다르게 행동을 했었고 또 행동을 해도 잘못을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너무나도 잘 넘고 다녔던 그런 행적들이 저한테 드러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더 용서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그분이 아무런 영적인 은사나 능력이 없는데 외부 나가서는 무엇이 은사가 있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듣게 되니까는요,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거는 선이 넘은 거거든요. 영적인 영역 가운데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일에 잘못을 했다면 충고하고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그렇게 오바를 해버리면 그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영역임을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돈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를 속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영역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은 묵과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명확한 팩트 체크를 했죠. 몇 명의 증인들도 만나봤고 피해를 본 분한테 명확하게 들어봤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다 나왔죠. 왜냐하면 요즘은 다 남잖아요. 녹음이 되든 카톡이 되든 메신저를 통해서든 그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근데 그때까지 전혀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안 그랬다, 음해다 막 그랬었죠. 그래서 다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들을 보여줬더니, 그도 알죠,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거. 그러더니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저한테 긍휼함을 요구하다가 이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바로 180도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제 도저히 자기가 나를 속일 수 없다라고 느꼈는지 그냥 뒤돌아서 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출근 안 했습니다. 그걸로 그냥 퇴직 처리가 되었고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었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저는 죄송했죠. 저의 그런 안일함 때문에, 너무나도 믿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또 아는 분들이 피해도 받고 또 안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그랬고, 또 그런 분이 여기서 떠나갔다 했는데, 여기서 또 나가고도 저희의 이름을 걸고서 또 좀 그런 행동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꽤 지나갔기 때문에 요즘은 뭐 안 그럴 줄 알고 있지만 자기의 그런 거짓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정말로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고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과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건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잘남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받은 은혜를 내 것인 양, 내가 쟁취해서 얻은 양 멋있는 척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중적인 삶의 처음의 스타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 가식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서 대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망합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만 우리가 신경 쓰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눕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행동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는 건 자신도 지치고 공동체의 일부인 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잘 다독이고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요구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걸렸다고 튀지 마시죠. 그냥 인정하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같이 진심을 나눌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잘 받아주고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블레싱.